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좇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한 그분에게 성경 통독하고 계시지요? 물으시고 전도왕 되셨나요? 물으시고 새벽기도 지금 하고 계시죠? 이렇게 대화합시다. 시작. 힘들어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게 나에 대한 가장 바르고 정확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정체성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신 지가 지금 횟수로 몇 년째신가요? 아세요? 계산해 봐야 돼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아시는 분도 대부분 계시겠고 지금 몇 년째 믿은 거예요. 이게 잘 까막까막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이런 분도 있겠죠. 그냥 계속 믿었으면 알겠는데요, 다 왔다 그만뒀다 다 왔다 그만뒀다 해가지고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그런 분도 계시겠어요. 자, 어떤 종교에서는 이렇게 질문하는 게 있더라고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몇 년 며칠 날 받았습니까? 이것이 분명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라고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그런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건 좋은데 항상 너무 뭐든지 지나치면, 그게 다른 말로 절제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항상 잘못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고 오래 하는 거 좋아요. 뭐 또 부정하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이 부작용이 생기면 그 기도 좀 절제하는 것도 내가 볼 때 괜찮겠다. 특별히 새벽 예배 나와서 막 기도하다 보면 나는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거라고 믿어요. 빨리 가서 신랑 밥 해줘라, 이렇게. 그 응답입니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주님, 밥 해주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 좋을 것 같은데 계속 기도. 집에 가면 신랑이 승질난 신랑은 절대 합리적으로 말을 안 해요. 엉뚱한 어거지 소리를 해. 기도 이렇게 오래 했어? 그게 승질난 거 아니죠. 너 지금 누구 만나고 오냐? 꼭 이렇게 말해. 그러면 그냥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미안해요 여보, 솔직하게 바르면 기도하다가 깜빡 잤어. 그게 아마 정답일 겁니다. 아우 기도 좀 하고 왔더니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 그거 사탄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신랑이 선지자인지도 모르겠어요. 뭐든 지나치면 항상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 유념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세월 속에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어오면서 혹 뭔 체험이 있으신가요? 체험, 자기가 몸소 겪는 어떤 그런 경험들,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월의 많고 적음을 떠나 내가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 한 번도 체험이 없다면 그것은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인생도 3단계로 제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았죠. 예수 믿지 않던 어부였던 생활,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거듭나지 못했을 때의 생활,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생활할 때 생활, 이렇게 이제 3단계로 보는데, 첫째는 그냥 고기 잡는 그냥 사람, 어부로서의 자연인,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
우리가 쓰는 용어로 넌 크리스찬. 이때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날따라 희한하게 베드로는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라는 게요, 물론 잘 되면 좋고 뭐 됐다 안 됐다 그것도 괜찮은데 뭐 영 안 될 때 그거 꼭 나쁜 거 아닙니다. 그 속에도 뭔 뜻이 있어요. 뭔가 영 안 될 때 그 속에도 뭔 뜻이 있다. 시작. 네. 말 바꾸면 빈 그릇, 빈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을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이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왜냐하면 저 말씀이 베드로에게 들려왔을 때 고기를 잡았다면 베드로가 순종 안 했을지도 몰라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많이 잡았습니다. 많이 잡았어요? 이러고 안 해요. 근데 한 마리도 안 잡히니까 그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혀 안 들어왔다가 요즘에 들어왔다, 이렇게 잘 살고 먹고 살림할 때 복음이 왔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예수 많이 안 믿었을 거예요. 어려울 때, 진짜 너무 어려울 때, 그때 복음이 오니까 온 국민이 복음을 막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이 급성장하기가 쉽지 않아. 내가 보면 이게 조금 어려운 나라들이 지금도 뭐 저 스리랑카나 뭐 캄보디아나 이런 나라 가면요, 막 교회에서 뭐 먹을 거 주면요 막 구름대같이 몰려옵니다. 구름대같이 막 구름대같이. 필리핀 이런 데도 막 구름대. 새벽 예배를요 가족이 다 나온대요. 필리핀에. 왜 그런가 봤더니요, 새벽에 교회 오면 빵을 준대. 빵을. 그 별로 맛이 없대요. 근데 그분들은 그걸 그냥 먹는데요. 그런데 어른만 나와서 먹고 가면 애들은 어떻게 먹이냐고. 그러니까 전부 깨운대. 일어나죠. 새벽 예배 갖고 8명 다 몰고 온대. 한 가족이 다.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 빵 타먹고. 그래가지고 몇십 가정 안 되는데 막 교인은 수백 명이래. 막 다 나와가지고. 그게 어려울 때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전도할 때 그냥 배부르고 등 따순 사람 하는 것보다는 뭔지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음이 잘 들어가요. 지금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는데 어디다 던져라? 깊은 곳에다. 예, 맞습니다. 고기는 깊은 곳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장사 또한 역시 제가 볼 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일반적으로 장사가 아무래도 잘 되겠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 이하를 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6절. 시몬이 대답하기를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선생님이여, 이렇게 말. 선생님이요. 이때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은, 베드로가 아는 예수님은 그냥 선생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생이십니까? 예수님이 선지자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저 체험, 간단하지만 저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냐? 누가복음 5장 8절로 갑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까는 뭐라고 그랬는데 선생이요, 이제는 주여. 이거 호칭이 바뀌어. 호칭이. 주여. 이 고기 잡은 체험이 예수님을 선생에서 주님으로 바뀌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체험이 주는 아주 좋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도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저 표적의 체험이 제자들도 믿게 하고 저 표적의 체험이 베드로도 주님을 따르게 했다 그 말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체험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과정일 뿐입니다. 체험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일 뿐이다. 시작. 근데 이 잘못해서 체험이 목적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로 다시 넘어갑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발견하는 것들이 많은데,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깨닫는 것들이 많은데, 그 발견과 깨달음 속에 내가 볼 때 최고로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깨닫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시작. 크리스찬과 세상 사람의 차이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거 하나가 바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아직도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넌 크리스찬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뭐 다른 사람도 그렇지만 저 경험을 놓고 봐도 저도 난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나보고 누가 회개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회개하라고.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려고 보니까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요, 그랬어요. 나는 그것이 틀리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래도 어느 날 내가 주님 앞에 서 보니까 나는 잘못이 없는데요, 그것도 잘못이요. 나는 죄가 없는데요, 그것부터 죄예요. 예. 자, 그게 성경에 어디 나오느냐? 요한 1장 8절 이하에 나옵니다.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죄가 없다 그러면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네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진리가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죄인이십니까? 아니면 죄가 없으십니까? 네? 네.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 요것 가지고 또 다툰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산 내가 무슨 죄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삶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 지금 탕자 형이거든요. 저 탕자의 형, 저 탕자의 형 이야기가 아까 바리새인하고 스타일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말하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탕자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누가복음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그러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하더라. 말을 바꾸면 탕자의 형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 이 바리새인에게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았다, 이게 특징이에요. 또 하나 특징인데, 그렇게 죄 짓고 사는 사람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꼴을 못 보고 동생 탕자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 꼭 증세가 여러분하고 같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의로운 사람과 죄인의 차이가 뭐냐?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죄인의 꼴을 못 보면 죄인이고 죄인의 꼴을 보면 의인입니다.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담이 딱 뒷받침해 놓은 게 있죠. 첩이 첩꼴을 못 본다고. 뭐 지금이야 그런 경우는 많지 않지만 옛날엔 이거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못 낳고 계속 딸만 낳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또 작은 부인을 뒀죠. 뭐 하나 낳아보겠다고, 아들 하나 낳아보겠다고. 근데 그 작은 부인도 또 딸만 낳는 거예요. 그러면 또 부인을 얻죠. 그래서 첫 번째는 첩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도 첩인데 본분이 있는 그 첩을 꼴 보고 사는데 첩이 첩꼴을 못 본다. 그래서 나온 얘기입니다. 왜 자기도 첩이면서 첩을 꼴을 못 보는가? 간단합니다. 내 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제 우스갯소리로 한 번도 도적질 흔적이 없는 사람 보고 그냥 장난으로 이 도둑놈 이러면 웃고 넘어가. 그냥 웃고 다 도둑질 안 했어. 넘어갑니다. 도둑놈 보고 에이 도둑놈 그러면 네가 봤냐? 도둑놈이 아닌데 도둑놈이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요. 근데 도둑놈인데 도둑놈이라고 하면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진짜 유식원 분들 있죠. 정말로 유식원 분들. 그런 분 보고 박사 학위 한 3개 가진 분 보고 아유 저건 박사라는 것이 그런 것도 몰라. 그러면 그냥 넘어갑니다. 박사라고 다 아는 거 아니요? 그럽니다. 근데 진짜 무식한 분 보고 아유 저 무식한 것이 내가 무식여서 네가 도와줬냐?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 사실을 참 사람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실인데 사실을 받아들이려고를 않는다는 거예요. 참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의 요지상 부탁하는 게 뭐냐? 부탁드립니다. 죄인 꼴 좀 보고 사십시오. 아멘을 안 하잖아. 살다 보면 이런 말은 그럴 수는 없다고.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살아보십시오. 뭔 수는 없습니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일은 그럴지라도 살다 보면. 왜 그런지 아세요? 거의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일할 수는 없다고. 그런 삶이 무너집니다. 그런 삶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누이 하는 말입니다. 제 말이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얘기합니다. 꼭 틀린 말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죄인됨을 발견한 사람 볼래요? 누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걸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여기에 탕자입니다. 그러니까 탕자는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한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도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 이게 세리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 한번 들어볼래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은 누구냐? 세리가, 죄인이, 탕자가 저보다, 저는 누구냐?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저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해가 되는데 삶이 안 되는 건 왜냐? 낮아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왜 못 낮아지냐? 낮아지는 것이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용납이 안 되냐? 그런 실력과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벌어야 하고 왜 가져야 하고 왜 높아져야 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낮아지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낮아지는 게 아니야. 원래 낮은 거지.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높아져야 낮아지지. 낮았는데 낮아질 것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 낮은 건데. 여러분, 겸손이라는 건 교만할 수 있는데 겸손해야 겸손이지 원래 겸손하면 그런 거지 겸손한 게 아니고.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니 내가 돈이 많은데 검소한 차를 타야 검소한 거지 원래 돈이 없어서 그걸 타는 건 검소한 게 아니지 형편이 안 되는 거지. 이제 조금 알아듣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배워야 합니까? 왜 우리가 벌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높아져야 합니까? 낮아지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예요. 낮아지기 위해서. 왜냐하면 원래 낮으면 낮아질 게 없잖아. 그냥 사는 게 낮은데 뭘 낮아져? 이 체험이 바로 베드로의 삶을 바꿔줍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입니다.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을 때 무서워 마라. 이제 우리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걸 보신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심이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이 하나의 체험이 고기 잡는 베드로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별 생각을 다 해보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을 다 해봅니다.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해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가만히 있어도 나는 뭔 생각을, 그래서 머리가 빠지나 어떻게. 그러니까 나는 머리가 안 빠지고 나이가 먹고 숱이 많은 사람 보면 난 좀 특이하다고 생각을 해요. 도대체 저 양반이 머리를 쓰는 건가 안 쓰는 건가. 사실은 부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뭔가 자꾸 생각을 해요. 그 생각하다가 여기서 뭔 생각했냐면,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의 안 따르고 고기를 잡았다. 그러면 고기를 잡아서 지구상에 있는 고기를 다 잡았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고기가 다 베드로 거다. 그러면 물고기 값을 베드로가 정하는 거예요. 어떤 기분 나쁜 놈이 자꾸 깝죽거려. 아따 저거 봐라, 저 깝죽거리네. 야 생선 갈치 한 마리 얼마 받냐 요새? 2만 원이요. 20만 원 받아버려. 근데 그 사람이 갈치를 좋아해. 왜? 그 사람 못 먹게 하려고. 그러면 신날까? 지구상에 있는 물고기가 다 내 거다. 좋을까? 좋지요. 근데 무엇이 뭘 좋습니까? 그렇다고 뭐 지가 다 먹어? 그렇다고 다 먹냐고. 여러분, 부자가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을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파서 돌아가실 때 돈 없어서 죽는 줄 알아. 노! 돈만 얻어 죽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돈 없어서 불행한 줄 알아. 노! 돈 있어도 불행해요. 돈의 유무가 전혀 영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절대적인 것 또한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고기 잡는 베드로에서 사람 낚는 베드로로 바뀌니까 가치가 확 달라져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하니. 난 여러분이요, 내 직장에 신호에 가서 꼭 해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직장을 통해서 평생 받은 연봉보다 직장의 앞자리에 있는 동료 하나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게 가치가 더 있다. 그 가치가 더 있다. 여러분이 평생 뭔 생활을 하든 살아가는 것보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하나 전도해서 전도왕 배지 다는 그것이 더 귀하다 하면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시작. 여기서 제가 생각하고자 하는 건, 만약 이런 체험이 베드로에게 없었다면 과연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갔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누가 뭐래도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이 우리 신앙생활이 목적은 아니지만 분명히 과정에 나타날 일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8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믿게 하기 위하여 표적과 기사, 체험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1절 이하에 같이 읽습니다. 참 좋은 구절이니까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러분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말씀을 그냥 흡수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주님 하신 일 할 수 있고 그거보다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니요, 누가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할렐루야. 진짜 예수님이 한 일보다 더 큰 일 한 사람 제가 성경에 찾은데 그게 바울이야. 솔직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도 못한 세계 선교를 했어요. 예수님은 다녀봤자 맨날 걸어 다녔어. 그냥 거기만 예. 배 타봤자 갈릴리 호수에서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여기로. 무슨 예수님이 배 타고 인도양을 나가봤디야, 대서양을 나가봤디야, 무슨 태평양을 나가봤디야. 바울은 막 흐르르르 다니고 그렇죠?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성교사님들 예수님도 못한 일, 더 큰 일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귀하지만 예수님이라고 해서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제자들이 한 일이 더 큰 일도 많잖아요. 예수님이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했대요? 그런 구절 별로 없어요. 그냥 들었다 그랬지. 베드로는 회개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했대요. 그러니까 설교는 내가 볼 때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더 잘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체험을 하고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그냥 주님을 떠나 다시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베드로를 또 체험을 통해 예수님은 다시 부르시는데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다. 잘 보세요. 첫 번째 부를 때도 못 잡던 고기 잡는 기적을 통해서 불렀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주님 돌아가니까 또 고기 잡으러 가. 아,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갔다 들어왔다 그럴 수도 있구나. 근데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야. 아까 여러분이 몇 년 믿은지 계산이 안 되는 이유가 계속 믿었으면 계산이 되는데 그만뒀다가 또 들어오고 그만뒀다 또 들어오고 그래서 계산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 또 이러면 아 그러면 안 되지 이래야지. 베드로도 그랬구만 그려.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말을 받아들일 때 뭔 말인지 이해는 되죠. 아 왜 집사님 교회 안 나와? 베드로도 나갔다 왔다며요. 자빠졌네 이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자, 누가복음 5장 사건과 비슷하죠. 아무것도 그날도 못 잡았어.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더니 없나이다. 가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아까는 어디다 던지고? 깊은 곳에. 이번에는 오른편에.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더라. 아까는 그물이 찢어졌고 이번은 찢어지지는 않고 153마리를 잡고. 자, 이 체험이 다시 주님을 떠난 베드로를 주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도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진짜 해야 할, 가져야 할 체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는 체험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지난번 체험을 1단계 체험이라면 이번 체험이 바로 2단계 체험인데 신앙생활은 꼭 2단계 여기 체험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꼭 2단계 체험까지 가야 된다. 시작. 그게 뭐냐? 요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저게 2단계 체험입니다. 2단계 체험. 사도행전 2장 38절 2단계 체험한 사람의 고백 좀 들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른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나만 하는 체험이 아니라 여러분도 해야 할 체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저 말을 베드로가 복음서 때는 얘기를 못했어요. 사도행전에도. 왜? 복음서 때는 저 체험이 베드로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 체험하지 못하면 말하지도 못하는구나. 시작. 아하가 빠졌어. 아하 시작. 그러면 말을 계속 들어보면 체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사람 따라 다 다를 수 있으니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고, 지금 베드로의 경우를 살펴보면 첫째, 세상 사람 자연인으로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바뀌는 체험이 첫 번째 있었고,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이 있으니 꼭 부탁드립니다. 무슨 체험이든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꼭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강조한다는 말은 내가 그런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왜? 나도 이런 체험이 없으면 이렇게 설교하기 어려운 거예요. 내 말이 아니니까. 여러분,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외국을 나갔다 온 사람 말하고 들은 사람 말은 좀 달라. 서울 갔다 온 사람하고 서울 갔다 온 사람이 전투 들으면 몰라. 아유, 서울, 야, 내가 가서 보니까 말이야, 건물 장난 아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들은 사람은 내가 들어보니까 서울 장난 아니다더만 그려. 구분이 안 돼? 아니, 아까 사람하고 이번 사람 구분이 안 되냐고. 구분이 되잖아, 그죠? 말 마찬가지로 설교를 할 때 이 설교가 체험돼서 하는 설교인지 그냥 들은 얘기 설교인지 가만히 듣다 보면은 구분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알고 모르고만의 문제가 아니고 알아도 체험하고 아냐 들어서 아냐 그게 다르다니까. 알고 모르고에 내가 원래 나 이제 신학교 때는 내가 무슨 이스라엘 가봤습니까? 신학생이 무슨 이스라엘 가봐. 목사님도 못 간 사람이 모르겠는데 지금이야 참 세대가 좋아져서 웬만하면 다 가지만 옛날에는요, 아이고 비행기 타서 비행기 안에서 밥 먹은 설교 간증만 해도 엄청났었어. 그때 맨 얘기, 비행기 안에서 음식이 나왔는데 너무 고급이라 비쌀 줄 알고 안 먹었더니 나중에 보니까 공짜라더라고.
그 얘기 나 부흥회 때 엄청 많이 들었어요. 지금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알아. 아마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도 알아. 그건 이제 간증란이 다 보편화됐어. 나 그때 내 신학생 때만 해도 예루살렘에 여리고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이 얘기 있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 강도를 만났는데 막 다 털렸다. 이걸 이제 내가 애들한테 주일학생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뭐 애들이 모르는 애가 있어. 장로님 아들은 다 알아 그 얘기. 목사님 아들은 나보다 더 잘하는지도 몰라.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 얘들이 잘 들어 아는 얘기를.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신용하게 들게 하면 여우가 우는 깊은 밤에 숲이 우거진 산속을 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처음 들어본 얘기잖아. 뭔 소리야 저것이. 그러다가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그 강도 만난 얘기를 그게 바꿔서 했어. 난 진짜 설교 잘한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여리고 내려가 봤어. 그대로 나무가 없어. 숲도 없어. 한국식으로 설교를 한 거야. 그런 거를 죄는 아니고 허물이라 그래. 몰라서 그런 거야. 내가 몰라서. 모르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알아도 체험하고 하는 거냐, 들어서 하는 거냐,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강조하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만 알지 말고 보아서만 알지 말고 체험해서 알아야 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 체험해요? 다 못하더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만큼은 꼭 체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보자면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들 쭉 열리면, 첫째가 노아. 창세기 6장 5절 이하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보세요. 창세기 6장에 오는 동안에 벌써 아담 자손들로 해서 막 사람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죄악의 길을 갈 때 딱 한 사람이 은혜 받는 체험을 하는데 그게 노아입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누가 어떻게 살든 나는 여러분을 은혜 받는 체험하고 사시기를 바라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더라. 그게 체험입니다. 삭개오 볼래요?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 당시 사람이 많아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만납니다.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말씀대로 체험한 사람은 삭개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까지 안 가고 저로 이렇게 막 사람들끼리 얘기하다가 보면은 전화가 와. 그 왜 왔나 봤더니 저 얘기하다 내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잘 안, 장경동이 야 내가 전화해. 여보세요. 장 목사, 여기 지금 우리 한잔 하고 있거든. 근데 말이요, 얘기하다가 당신 얘기 나와서 내가 전화한 거요. 내가 바꿔줄게. 황당하기가 그지없어. 내가 진짜 황당하기가 그지없어.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나를 잘 안다고 소개하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잘 아는 것은 그냥 잘 알지 진짜로 알았다면 술 먹으면서 전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다 봤어요. 여리고 사람들이 다 봤어요. 봤다고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안다고 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삭개오가 제대로 알았어요. 삭개오같이 주님을 알자 그 얘기입니다. 노아같이 주님을 알자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예수님이 이름 뜻이 아들을 아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대로 그렇게 구원한 게 삭개오라 그 말이죠. 세 번째 아브라함 볼래요?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택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체험만 있습니까? 창세기 18장 10절 보세요. 그가 알았을 때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령 내기로 했는데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에서 들었더라.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되는 체험. 이때 상태가 어떤 정도였는지 아세요? 로마서 4장 19절 이하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의 견과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시 그걸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께 아들 독자를 제물로 바치는 체험을 경험하죠. 창세기 22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사도 바울도 볼래요.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에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 곧자에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네 신이유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이 저렇게 예수님 만나는 체험하기 전에도 예수님은 계셨어요. 체험해도 예수님은 계셔.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은데 사울이 다른 거예요. 체험한 예수냐 체험하지 못한 예수냐. 예수님은 똑같은 게 내가 다르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냐 구원 못 받은 사람이냐. 주님은 똑같은데 내가 달라진다. 뭘 통해? 체험을 통해서. 그래서 체험하자 그 말입니다. 이뿐입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체험, 안수하여 사람에게 성령 임하게 하는 체험,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체험. 사도행전 19장 11절 이하에도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복음 전하다가 겪는 수많은 위험과 고난의 체험들,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놔야 하는 체험들. 고린도서 1장 8절 이하의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아서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도 참 제가 자주 읽어드리는 좋은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체험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험한 사람은 부정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노아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그럴까? 삭개오가 주님은 없다 그럴까요? 이런 분들은 다 인정합니다. 다 주님을 인정하는데 당신이 뭔데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아우 그게 얼마나 무식한 소리인 줄도 모르고 전혀 무식한 줄도 모르고 아휴. 어제도 그저껜가 식사하다가 우리 집사님 마나님이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좀 치료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내가 전해준 책 비 오고 낮추면 반드시 낫는다 읽어봤어요? 아니요? 왜 아니야? 한 번만 읽으면 건강에 그렇게 도움이 될 텐데. 오늘도 아침 먹으면서 내가 집사람 이 식단 바꿔놓느라고요 한 2번 전쟁 붙었습니다. 안 고쳐. 그냥 계속 내가 보이지 않게 데모를 해서 안 먹어버렸어요. 그냥 계속 안 먹으니까 바꾸네. 갖고 이제는 막 저풀은 초원이요. 그냥 식탁이 그냥 저풀은 초원 그냥 먹어. 그런데 이제 자기가 먹어보니까 자기도 뭘 좋은 걸 느꼈네. 누가 얘기를 했네.
비염, 중농증이라고 그러죠. 비염 때문에 너무 고생했대요. 식단을 확 바꿨대요. 세상에 그냥 나서 버렸대요. 이렇게 얘기하면 남 얘기지만 아멘 해주면 좋으련만 낫든지 말든지 뭐 그렇게 중농증이 쉽게 낫는데요. 아버지, 여러분 이 세상사라는 게요 복잡하기도 하지만 때로 의외로 간단합니다. 의외로. 제가 얘기했잖아. 장사모 이거요 나는 내가 만든 거잖아. 여기 내 노래도 있고 설교도 있고 뭐 영어 성경 찬송 빠른 성경 뭐 느린 들어보세요. 그냥 듣고 한마디 은혜 받고 전국 갈 수 있는 것. 세상 그렇다고 내가 뭐 사서 들을 줄 알아? 웃기고 있네. 아니 그렇게 고집펴서 뭔 유익이 있다고 그러세요?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유튜브를 들어가 보면 별별 좋은 강의 설교들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설교 속에 노한우 목사님 걸 내 친구잖아요. 얼마나 친해. 우리 교도 여러 번 오고 나도 거기 여러 번 부응해주고 이게 친해요. 근데 솔직히 설교를 내가 많이 못 들었어요. 그래서 요새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간단해요. 걸을 때 딱 이렇게 팔을 껴가지고 뒤에다 대고 엉치를 딱 밀어놓고 꽃게만 걸어도 건강하다는 거요. 이걸 안 하니까 자꾸 구부러진다는. 무엇이 어려울까? 이거 딱 뒤로 제껴가지고 꽃게 걸어. 근데 그 양반 얘기가 그요. 틀어지면 병이 온다는 거예요. 틀어지면.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돌아다보면 어딘가 틀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잡으면 돼. 그 중에 하나가 절대 물속에 들어가서 눈 뜨면 심장마비가 안 생긴답니다. 눈 감아서 심장마비가 생긴대. 그래서 물안경 쓰고 눈 뜨고 심장마비 걸리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꼭 맞는지 몰라. 하여튼 그 양반이 한 얘기예요. 눈만 뜨면 심장마비가 안 걸린대. 그런데 자기가 교회에서도 놀라운 걸 봤는데 교회에서도 눈 감으면 시험이 들더라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눈 감고 설교 듣는 사람은 들을 소리는 안 듣고 꼭 들으면 안 될 소리만 들린다네. 그것이 신기하다네 그게. 근데 내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내가 어떤 분이 탁 떠오르더라고. 신천지로 간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계속 잤어. 결국 신천지로. 근데 내가 신기한 게 뭐냐면 신천지에서도 좋나. 나 지금 그것이 궁금해 지금. 물론 언젠간 돌아오시겠지만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다.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 고치면 그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가 아무것도 긴 역사를 이룬다 그 말이요. 난 얘기잖아. 다른 건 다 괜찮아. 야, 뭐 건강도 괜찮아. 아프면 어때까지 뭐 죽기도 하고 뭐 그냥 죽어. 괜찮아. 왜 죽어도 괜찮다고 그래요? 괜찮아. 어차피 죽지 뭐 그냥. 그런데 구원은 받아야 된다. 구원은 안 괜찮아. 꼭 구원은 받아야 돼. 하면 그 구원의 체험이 성령 받는 체험이다. 그 얘기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뭡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의 의도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체험의 기록이 성경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100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로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들의 체험의 기록이다.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자, 이런 하나님과의 체험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러면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체험도 없는 사람들이 체험 있는 사람 앞에서 과연 그런 말을 하면 그것이 말이나 되냐? 그 말이요, 이 무식이 충만한 소리지.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은 없다, 자빠졌네, 여기 계신다 이 자식, 여기 이 자식을. 근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보면서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체험의 삶을 살 때 그것을 목격하고 같이 보고 사는 롯은 과연 무슨 체험이 있을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은 같이 살면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하는 아브라함을 옆에서 보면서도 롯은 하나님과 무슨 체험이 있었는가?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사무엘이 그런 체험을 하고 살 때 엘리 제사장 과전 무슨 체험을 하고 살았는데, 목사님 사무엘이 뭔 체험했는데요? 이런 수원 보세요. 사무엘상 3장 1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저게 엘리 시대입니다. 엘리 상태. 그런데 사무엘 볼래요? 사무엘상 3장 10절 그냥 9절 내려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아 내 말씀하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사무엘이 무언 체험을 했어요? 귀가 울렸다고 말이에요. 이런 체험을 해야지 이명이 들려요. 이명이 들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대요. 뭐냐? 뭔가가 틀어졌다는 거예요. 공황장애 걸린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인데요. 뭔가가 틀어졌다는 거예요. 어딘가가 틀어졌대요. 그러니까 그걸 바로잡으면 안 들린대요. 그렇게 쉬운 것을. 야, 오늘 집에 가서 거울 앞에 똑바로 서봐. 자세만 바르면 굉장히 건강하대요. 근데 진짜 그래서 그런지요. 이렇게 이제 오늘 때부터 걸을 때 보세요. 사관 생도처럼 걷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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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런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들수록 건강약일수록 차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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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박. 그 말 듣고 일리가 있어요. 발이 팔자로 딱 벌려져가지고 터벅, 터벅. 틀림없이 안 건강한 사람이에요.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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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야, 똑바로 걸어. 그런데 그게 안 되나 봐. 똑바로. 왜? 노래 나왔잖아.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걷고 싶은데 똑바로 걸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틀어져서 생긴 그 엄청난 병들이 자세 탁 잡으니까 바로 고쳐졌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요. 박수 좀 쳐봐. 그러면 다윗 왕이 그토록 하나님과 체험을 가질 때 과연 사울 왕은 무슨 체험을 가졌는가? 악령에 사로잡힌 체험.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의 불의 악진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게 체험입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많은 체험을 예수님과 가질 때 가룟 유다는 과연 무슨 체험을 가졌나? 예수님 팔아먹는 체험. 마태복음 26장 14절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장들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주리냐? 은 30을 달을. 저게 체험입니까? 마귀에게 쓰임받는 체험. 그게 과연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결국 마태복음 27장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저게 체험입니까?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저게 체험입니까? 아님 한강에 아파트에 뛰어내리는 체험이 과연 이게 체험입니까? 아니 그렇게 체험할 것이 없어서 천국의 체험은 하지 못하고 지옥의 체험을 하면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이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저런 체험을 해야지. 부자도 죽어 장자도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 그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히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내게 불꽃 가운데서 고민을. 저게 체험입니까? 진짜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좋은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체험하시기를 바라고 축복의 체험하시기를 바라고 이런 체험은 꼭 하셔야 돼요. 고린도서 12장 4절 이하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걸 모든 사람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같으니 각 사람이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리라. 성령의 은사 체험하시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 열매 체험하시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 일은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이 저런 체험하시기를 바라고 누가복음 10장 1절에 이후에 주께 달리 70인을 세우다 각동 갑조로 둘씩 보냅니다.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더라 주여 주의 이름은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20절입니다. 귀신이 항복한 걸로 기뻐하지 마.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이런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게 저런 바른 체험을 주시옵소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런 체험. 에베소 4장 22절 이하에 너희는 육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시면 새 사람을 입으라. 시편 119편 103절. 이거는 같이 읽어봅시다. 좋은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여 주님 만나는 체험을 내게 주시옵소서. 시작. 그런 사람은 이런 찬송을 지어서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토마처럼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딱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세월 속에 주님 만난 체험이 있나요? 한 번 체험한 사람은 계속 체험의 삶이 이어집니다. 한 번도 없다면 그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이 계심을 알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알 거 아닙니까? 주님 만난 체험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만난 체험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믿음의 사람은 다 주님 만난 체험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만나서 변화된 모습, 치료된 모습, 은혜 받은 모습, 구원받은 모습들 나타내고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가 뭐래도 주님 만난 체험이 나의 믿음을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확신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가 특세 중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